할렐루야. 제가 로마서 계속해서 여러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10장에서 구원의 길, 아주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듣게 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중요성, 우리 13절 우리 같이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 말의 중요성 참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 여기 대부분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먼저 해요? 여자가 먼저 해요? 아마 여자가 요즘은 여자들이 한다고 그래요? 예, 남자가, 데이트하다가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다 만난 겁니다. 그때 말로 입으로 시인한 것이 여러분 일생을 이제 좋으나 싫으나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배우자를 만난 거죠. 이 말의 중요성 엄청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어떻게 살아야 정말 바르게 살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라에 피해 안 주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최상의 길인가? 하도 이단들이 많고, 특히 한국은 아주 극성적인 우리 인간 민족성 때문에 아주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지금 세계에 내가 세컨 커밍 지저스, 새로운 예수다, 이렇게 부르짖는 한 30명 되는데 15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극성꾸러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엊그저께도 나한테 무슨 편지가 한 장 왔는데, 신천지에서 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천지가 최고의 교리다라고, 또 우리나라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이라든가, 하여튼, 이러한, 재림 예수가, 유독 한국에 맞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정말 바로 믿을까? 또 자칫하면 내가 믿는 우리 예수, 내가 다니는 이 교회만 최고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하고 독선에 빠지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엄청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잘못된 이념을 따라가다가,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이제 여러분이 역사를 배워서 여기 역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중세 이후에 신본주의로 살다가 계몽주의가 탄생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칼 막스는 이제 자본주의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다 공유해야 된다. 이론이 참 멋있잖아요. 이론이 멋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한때는 지구촌의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가 됐지만은 한 70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 왜 아닙니까? 죄인들인데 우리가 서로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같이 공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 바로 인간의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온 사상들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든가, 이것은 또 정신분석학에서 영이 없다,
찰스 다윈은 또 창조론보다는 이건 뭐다? 이것은 진화론이다. 전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사고를 따라갔는데 결국은 전부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보자. 이번에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내가 이북을 가보니까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뭐 우리 이북에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지만은 감시하고 따라다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그런 사회가 왜 좋다고 그 사회를 따라가면서 김정일 3대 세습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라에 충격을 주는 이러한 일은 사람이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또 이 말의 중요성,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통교단에 있지만은 말은 장로교다, 루터교회다, 무슨 침례교다 뭐 하지만은 우리나라 장로교도 보세요. 장로교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완전히 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안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도 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그가 이제 버클리에 있는 신학교인데 제가 3년 동안 다니는데 성경은 하나의 인간의 장르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니까 뭐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추리니도 가고 루터란 신학도 다시 갔지만은 하여튼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WCC 같은 것도 저건 뭐 완전히 이단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세계를 품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바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한 우리에게는 아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루터란 그러니까 루터라는 뭐 이름도 없는 교단인데 혹시 이단 아닌가.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친구 보고 루터란 다닌다 그러면 제일 첫 마디가 이단 아니냐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가 얼마나 무식한 소치다. 세계에서 제일 신교 중에 큰 교단이 루터란입니다. 6,200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디입니까? 캐토릭이 한 10억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성공회가 캐토릭하고 루터란의 중간이니 그거 한 8천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미국의 많은 남침례교회 5천만도 안 돼요. 5천만.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4천만도 안 될 겁니다. 한 3, 4천만 밖에 세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책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자기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이것저것 여러분이 다 알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못된 구원의 길, 또 정말 구원의 길이 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쉽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잘못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제일 괴롭히는 것은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여 명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식음을 전폐한다. 이렇게 하고 다른 도시에서 막 그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나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자기가 소원이 뭐냐?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다 이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애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부르짖지만은 우리가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계적으로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세계 다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고 우리나라처럼 참 멋있는 나라가 있어요. 금수강산. 예, 우리 목사님, 교장선생님 오셔갖고 한국이 멋있다.
예, 내가 구경하는 이 한국이 얼마나 금수강산이냐 자기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전부 민둥산이라 그래 믿지를 않아요. 그럴 리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놓고 이 멋있는 나라에서 왜 이석기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바울은 뭡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절대로 낭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설령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어머니만큼은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기 민족이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이 성숙한 신앙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가정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함께 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멋있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멋있게 성숙한 사회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내 가정만 잘되고 나만 잘되고 내만 잘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바울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날 이렇게 괴롭힌데 저들이야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외국 가서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주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인,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우리 민족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정말 바른 생각을 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같이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그 커뮤니티가, 그 나라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바울한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성숙한 신앙은 뭐냐? 나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도 스데반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도 자기 민족이 몰라서 저러는 거지,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그런 거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저런 거지, 저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열심히 있다 이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정말 유대나라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 보면 아주 정말 철저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저랑 같이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그로서리를, 그로서리 스토어, 식품가게를 크게 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이면 너무 막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커스터머가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미스터 캠 그런데고, 왜 그러냐고, 우리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급한 일 있다고. 빨리 가보면 뭐라고 그런가는, 야 이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그 바쁜데 사람 불러.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못 올리고 이방 사람한테 올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 또 내가 또 만났어요. 이 사람 토요일 날 운전 안 한대. 그러면 저 회당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택시 타고 간대. 그러면 택시 탄 사람은 그 사람은 일하면 되냐? 너는 일 안 하고. 저 이방인들이야 죽어봐야 불쏘시개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 유린식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기록에 보면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 유대나라를 치려면 안식일날 치러 와요. 이 사람들 총칼 안 들고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이 바로 율법이 유대인을 지켰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네가 율법 지켰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네 의를 세운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왜? 이 사회 자체가 5,000년 이상을 샤머니즘적인 사고 플러스 거기다가 모든 사회가 명령이요. 모든 사회가 이거는 뭡니까? 집에서도 명령. 칭찬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self-righteous,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기왕 버린 몸 어떻게 지키겠냐. 너네들이나 잘 지켜라.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얘가 말 달렸지만요. 올 때마다 잔소리해봐요. 이놈 자식아 머리 스타일이 뭐냐.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 한번 잔소리해봐요. 이놈의 집구석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한국에 14만이 있어요. 14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할 때 여기서 바로 뭡니까? 율법, 자기 의를 세우라고.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킨 사람들은 저것들은 지옥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기 때문에 네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건 복음이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 일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한 일을 믿어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할 일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보내주고 유학 보내주고 유산도 다 줄 거죠. 아마 여기서 유산 교회에다가 절반은 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예, 형제면은 누구 둘이 절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해놨죠. 바로 하나님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가까이 다 준비해 놓는데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다. 이것만 제발 믿어다오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는 것은 준 것은 네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거 아니다. 율법은 뭐다? 세 가지죠. 뭐랬죠? mirror, cup, guide. 바로 거울로서 너희 죄인을 깨달으라.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얻어 터진다. 감옥 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를 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때 왜 네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쳐버리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악행보다는 선행을 더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다른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선행을 더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산다. 그러나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왜 알카포네하고 비교하냐고. 왜 김태천하고 비교하냐고. 비교는 누구랑 해야 된다? 하나님과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당화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신명기 28장이 뭐라 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도적이 왔다가 적군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또 지키면 그 누가 지켜요? 또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저주가 임한다. 연병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 막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이것은 우리가 지킬 때 안 지킬 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키고 안 지킨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바로 그 율법 못 지킨 우리의 죄값까지 치러줬으니까 너는 그것만 믿어라. 할렐루야. 이 좋은 복음을 왜 안 믿냐 그 말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라느냐? 바로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지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4절을 다 같이 씁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치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디클레어 이너센스, 온 세상을 죄 없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가 있을 때 어떻게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됐다. 숨을 딱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숨을 쉬면 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는데 이 쉬운 것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둥이에요. 여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둥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다 구원했다는데 아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오등원 자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이제 이가 나오고 성령이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고 이상현이가 선언해봐. 그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고 그것처럼 뭐예요? 바보짓이 어딨냐 이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해주셨다. 이건 뭐래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무죄 선고를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바로 너희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무도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석가는 안 되고 왜 뭐 부다는 안 되고 왜 뭐 소크라테스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분들 중에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독교, 바로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의 종교를 갖다가 절대 깔보지는 마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가라고 놔두고 우리는 우리 믿는 것을 우리는 전파하면서 이것이 나가 보니까 최고다. 이렇게 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말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5절 7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5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천국에 끌어올 수도 없고 지옥에서 데려올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한 일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사회학, 소셜라지, 사회학에는 항상 라직이 필요합니다. 라직. 역사는 팩트가 필요한 겁니다. 과학은 가설에다가 실험을 해갖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은 바이블 say so, God say so.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믿기 싫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증거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혹시 예수 믿는 게 안 있고면 그러면 성경 읽어갖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증거하죠. 한번 보시라고 안 믿으려면 그거 할 자신 없으면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잘 믿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이것처럼 라직이 확실한 게 없어요. 또 다른 라직을 대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떤 얘기 하늘에서 갔다 왔습니다. 하늘에 온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친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제목이 블레스피미 바로 그것은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역사학자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개인의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의 한 일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천국에서 예수를 데리고 있느냐, 누가 음부에서 데리고 있느냐, 이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예수님의 라직에 맞지 않고 여러분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한 일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거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참된 구원의 길이 뭐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우리가 다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제갈장님 항상 감사하니까 뭐예요? 기계도 고장이 안 나고 말이, 예, 감사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우리 제갈장님 아들이요 CD집 아들이에요. 양갓집 아들. 진짜 공부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예만 보이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인 집안에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막 했더니 얘가 탑3에 들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예, 그리고 지금도 인류대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일에 대해서 듣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강단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내가 늘 그러자니 멀리 볼 것도 없어. 나 같은 촌놈이 말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마을에 312명 중에 우리 집 환자 예수 믿었다니까? 그래갖고 우리 마을 500년 역사에 미국 유학 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뭘 멀리 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서울에서 자라고 다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무슨 돈 있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만 믿었더니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너 전도 잘해서 공부를 해라. 그래갖고 전 지금도 지금 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중국서도 또 오라고. 이번에도 몇 번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필리핀에서도 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한 삶. 바로 양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영어로 말하면 abundant life.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여러분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뭡니까? 돈이 많다고 풍성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보세요. 나도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저께도 내가 아주 쇼킹한 뉴스를 들었어. 예. 유명한 재벌집 딸하고 유명한 축구선수 결혼했는데 뭐 아주 위험하대요. 야, 그것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말 안 해. 예. 여러분이요, 돈이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번던트 라이프는 예수를 주로 모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가까웠다. 이 말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까 초창기 말했지만 여러분이 남자가 프로포즈에 예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남자 부인이 된 거죠? 뭐래 안 그래요?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를 들면 뭐돼요? 재판장에서 당신 이 죄 지었습니까? 당신 살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나는 안 했다. 그러면은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6.25 때 지금 사람 하나 잡았어.
이거 지금 이북 사람이면 죽이고 남한 사람이면 살리고 총구를 여기다 대놨어. 당신 이북 사람이요, 남한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서 말 한마디 어떻게 되죠? 방황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그러면 시인하려면 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여러분이 프로포즈 할 때 저 남자 따라가면 행복하겠다고 믿어야 예 하는 것이, 거지 발사기 같이 나가면 불행하겠다면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따라가던 때는 그래도 저 남자가 내가 밥은 안 굶기겠다. 아마 우리 사람이 그래도 따라온 것 같아. 내가 그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인물이 잘나다.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왔어. 근데 적어도 저 사람은 나는 밥을 안 굶길 거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또 들었어요. 미국 가니까 어떤 교수 부인이 나보고, 저 김 선생은 저 사람 따라다니면 절대 밥을 안 굶었다고. 진짜 난 밥 굶긴 적이 없어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이다 보니 주인. 알았죠? 이제는 여러분이 결혼하면 보세요.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은 혼자,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가정 문제가 제일 문제가, 개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중학교 때 졸업하면서까지 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근데 결혼하고도 내 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집 사는 거, 뭐 미국 가는 것도 상의도 안 했어요. 나 혼자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얼마나 내가 못됐는가 보세요. 저 사람은 애기 3개월 됐지요. 그러고 학교 근무하죠. 그런데 내가 혼자 그냥 놔두고 당신 밥 벌어먹고 살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집에다가 우리 식구들 다 데려다 놨어. 또 실어 살림에다가.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주 진짜 내가 도망 안 간 게 지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자비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결혼하면은 둘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있다고. 여기 지금도 그런 범인 있으면 회개하세요. 예, 내가 돈 버는데 객소리하고 따로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이 상의하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됐으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쓸까요? 주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는 게 기도요, 하는 게 믿는 사람의 사고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끼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욥이 뭐라 했어요? 다 당신이 줬다가 당신이 가져갔으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부자인 욥이 재산이 다 넘어가고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들이 10명이나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니 주님을 찬양할지다. 미친 사람 안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뭐 돈이 많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환경에 지금 놓아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주로 부르면 부끄러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 만민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너는 지옥 가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것도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끄러움께 갑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나 차별이 없다. 바로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부자냐?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전도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아멘. 예. 정말 우리가 가진 걸 부요. 그래서 부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말로만 교회 가서 주여 주여 나가면서 나요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즉 자기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내가 한 행동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한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목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 내가 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What Jesus has done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있고 바로 다른 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그 삶이 풍성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제가 네 가지 필요 말했죠. Provide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준다 이거예요. Protect from the disaster.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Plead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Prepare a place after death. 우리 죽은 다음에 갈 곳을 예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있건 그걸 믿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나? 나는 지금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지었다고 선포해 주시고 이 사실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으니 이제 이걸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었으면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시간인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여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을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입으로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으면서도 아직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삶, 부유한 삶,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